예배하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일마다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 번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던 첫 번째 장면, 곧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물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12제자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알티 프랑스라는 학자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련회를 가졌다, 루이츠릿을 가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세 번을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순간에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사실은 궁금증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볼 수 없고 듣고 있으면서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의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축복이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또 우리가 자세히 보는 그 축복, 그 은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애통하고 애곡하지만 세상은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을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아파하며 근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으니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사람이 사라졌다고, 그들이 더 이상 아프게 할 사람이 사라졌다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빛이 사라졌다라고 그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에 밟는 42달 동안 예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가운데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이 듣기에 쉬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말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을 괴롭혔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세상에 얼마나 기뻐했던지 예물을 서로 보내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 아픈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아픈 곳을 도려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세상은 기뻐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슬픔 뒤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9년 중국에서 공산당이 중국 온 땅을 점령했을 때에 집권하면서 중국 내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모두 다 추방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교회 리더십들은 모두 감옥에 투옥되거나 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중국 교회는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수고했던 수고들, 서구 교회들이 지금까지 중국에 쏟아부었던 그 많은 에너지들, 물질들, 또 수없이 많았던 선교사님들의 희생들, 그것이 모두 웨이스트, 낭비되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이후에 또다시 문화혁명 때 또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개방하면서 다시 교회가 들어가는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교회가 없을 거야. 이제 중국은 무너졌을 거야. 그렇게 중국에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일들은 무너졌다고 생각되었던 교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교회가 지하에서 더 큰 부흥을, 이 경험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하에서 더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생명입니다.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끝이 아닙니다. 무너졌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옵니다. 폭풍 후에 잠잠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원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가 우리가 당장 보일 수도 있고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뿌리는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중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그동안 해왔던 선교가 이제는 쓸모가 없이 낭비했다고 생각되었지만 30년 후에 중국 교회가 더 풍성해졌던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둠 후에 빛이 옵니다. 폭풍 후에 잠잠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있고 슬픔 후에 기쁨이 온다. 이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처럼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축복을 사랑하는 하느님 가족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을 다하여 뿌리지만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낭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거함에 있어서는 낭비가 없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원리, 슬픔 후에 기쁨 오고 말씀을 뿌린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온다. 이 원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도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힌두교의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도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